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태어나시면은 이 성탄은 왜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인간 예수가 되신 이 날. 그래서 이 날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날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누가 탄생하셨는가? 누가 태어났는가? 우리 같은 존재는 태어나도 그렇게 세계적 이슈가 될 이유는 없지요. 그러나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뭐냐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까?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거예요. 이 넘치는 사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죠, 여러분. 성육신 사건. 그러면 왜 이분이 사람으로 오셨는가? 여기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본질이 믿음의 비밀이 다 열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좀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좀 봅시다. 이기자 복음을 여는 열쇠일 수가 있는데 우리 한 가지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버렸대요. 이 비웠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릴 게 별로 없는데 우리 성자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을 포기하셨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내려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큼 헌신할 수는 없죠. 주님만큼 낮아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주님만큼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때문에 다 버리신 줄 믿습니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신 거예요. 늘 찬양받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그분. 그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인가, 위대한 겸손이고 도무지 이해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성육신부터 시작되는데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는 도무지 청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 자체가 신비로운 것이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탄이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성탄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되는 줄 믿습니까? 이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성자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에서 이 땅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영원한 아들로서
사셨는데, 영원히 사셨는데, 이분이 사람이 되시고 이분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 날이 성탄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거룩한 탄생,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가장 귀한 복된 날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호칭할 때 뭐라고 호칭한지 아십니까? 복음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추는 분한테 가사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호칭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인자. 그렇죠?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호칭을 쓰신 이유가 뭘까요? 이 호칭을 쓰신 이유가 이겁니다. 왜 주님이 인자라고 했을까? 전 복음을 못 잡았을 때는 이게 의미가 도무지 풀어지지가 않아요.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에스겔서에 나오고 다니엘서 나오는 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자라는 뜻은 사람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호칭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스스로 인지하셨고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려고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영원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있었는데 바로 나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자가 바로 나다. 이걸 분명하게 예수님 인지하시고 이 호칭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바로 오신 분이 자신임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장 7절을 한번 떼어주세요. 사람이 되셨는데 그런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뭘 입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바로 종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줄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종.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종이시다. 섬김을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신 바로 종이신 예수를 마가복음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하나님 이 부분을 말했고요. 마태는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종으로서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 바로 종의 형체를 입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의 모든 그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종으로서 이 땅에 삶을 사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해진 거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종으로서 이 땅을 사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어떤 자입니까? 영광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초라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종이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종이다 종. 여호와의 종이다. 종으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이 여기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대접받기 위해서 아니죠. 섬기러 오신 줄 믿습니까? 섬기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입었다면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저는 영적인 성숙의 가장 깊은 단계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섬기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성경 같아요. 깊은 성경.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형상을 우리가 본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러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접받지 맙시다. 하늘나라의 가장 큰 자는 가장 낮은 자,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인 줄 믿습니까? 바로 섬김이 예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종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7절을 보면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도행전 4장 27절을 보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아멘. 자, 오늘 27절을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볼 때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왜 기분이 나쁘냐?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종으로 이야기할까? 부활하셔서 창조주라고 해야지. 좀 그런 생각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의미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를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이지만 인간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 참 정확하게 우리가 가는 것이죠. 이분은 인간이지만 인간만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바로 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종을 쓰실 때 뭘 할까요? 이런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 구약의 3대 직분이 뭡니까? 선지자 또 누구 있습니까? 제사장, 또 왕. 맞아요. 하나님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직분이 3가지입니다. 선지자에게 직분을 맡길 때 부르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직분을 맡길 때 반드시 하나님은 기름을 붓습니다. 절대로 기름을 붓지 않고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동거를 못합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일에 지정되어지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일에 특별하게 지정되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기름 부음은 형식적인 어떤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을 말하라는 점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을 맡깁니다. 하나님 일을 맡깁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안수 집사도 세워지고 장로도 세워지고 할렐루야. 장로 받으면 안수합니다, 여러분. 그죠? 또 우리가 건설을 쓸 때 우리 안수하겠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그 직분에 맞게 뭐냐면 기름을 부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 일을 감당할 수는 성령을 부으시는 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선막을 지을 때 부산에게 딱 부었잖아요. 다 부어서 성령이 임하게 해주셔서 그 모든 선막의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하게 기름을 부으신 거룩한 종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정해서 왕 정도가 아니에요.
선지자 정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 정도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맡기시느냐? 인류를 살려내는 구원의 일을 위해서 이분에게 기름을 부으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들을 기름 부르셨는데 어떤 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뭐 말씀 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제사 정도 지내는 정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구원하셨고 인류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고 지명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까? 위대한 부르심이 바로 아들에게 임한 겁니다. 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례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지정되고 부르심을 받은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언제?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임한 줄 믿습니까? 그런 세례요.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공식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보내받은 구원자, 하나님의 특별히 일을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할 때 이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줄 믿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성령이 부어지는 걸 볼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 예수님에게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진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물 붓듯이 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실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물 붓듯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한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일어난 것. 그래서 그분은 성령을 받았기에 그리스도로서 확정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입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을 받고 이분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종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야 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까? 죽어야 되고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저 땅 밑에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고 그리고 어떤 선까지 낮아지는가 딱 보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어디까지 낮아지셨다고요? 죽기까지 여러분 낮아지신 줄 믿습니까? 주님이 종으로서 아버지의 종으로서 아버지가 명령했던 그 명령을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절대적인 종, 순종해야 할 수밖에 없는 종으로서 자기 십자가까지 죽는 데까지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선까지 순종하십니까? 내가 왜 순종을 못하느냐?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종으로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까지 지는 그 순종까지 죽기까지 복종하기까지 그분은 순종의 종으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대수물로 드림으로 인류를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까?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종으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순종 안 했다면 우리 다 지옥 갈 뻔했다, 그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십자가 안 지면 이 십자가가 보통 십자가가 아니죠. 여러분,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시험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이거 짓는 거 만만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 버림당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한곡하며 부르짖으며 그 순종의 길을 이런 무릎으로 가신 겁니다. 무릎으로. 그래서 십자가까지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번에 그 헌신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우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탄을 때 시작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날이 바로 이 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쩌면 아마 가장 위대한 신비로운 사건,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사건인 줄 믿습니까? 이것만큼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가 사람이 되신 사건, 야, 어떻게 하나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예수로 탄생하신 이 성탄절, 이것만큼 가장 위대하고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성경 예언대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줄 믿습니까? 일어난 겁니다. 그분이 역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창조주심을, 성자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으로서 종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은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이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인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탄생, 위대한 아들의 탄생, 위대한 그 영광의 그 탄생, 정말 주님이 아들을 보내시겠다. 이사야 9장 6절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있다. 한 사람으로 오고 한 아들이 나올 건데, 그는 용전한 아버지라, 전능자 하나님이시라, 평강의 왕이라. 그 예언이 오늘 2000년 전에 오늘 이날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 이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응답. 아이고 여러분, 기도응답이 뭐 그렇게 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앞에는 우리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열려지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사탄이 깨어지는 이 사건이 되는 위대한 시작, 이런 성탄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성탄이 위대한 사건입니다. 위대한 하늘 출발이죠 여러분. 위대한 하늘. 그 출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들을 보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임 집사님 만약에 우리 소미서와 소양이 저 중동 이란 아니면 저 요즘 우크라이나 보내면 뭐 어떤 마음으로 보내겠습니까? 야, 잘 갔다 와. 엄마 잘 살게.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보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줄 믿습니까?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또 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보낼 때부터 아버지 마음은 진짜 많이 힘들었을 거다. 33년 동안 아마 아버지는 인간적으로 보면 밥도 드시지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아들을 보낸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십자가에 아들을 죽이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십자가 질 때 주님이 이제 6시간 오후 3시 6시간 십자가 질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외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늘에서 허감이 팍 옵니다. 허감이 어떤 허감일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 못 보겠는 거예요. 아들을 주고 가는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까? 우리를 살려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고 이 성탄절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제가 없다면 성자들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없다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없다면 성자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고 영원한 멸망으로 자처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아들을 품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품속에 있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아들이 어떻게 있었다고요? 갓난아기처럼 아버지가 품속에서 이런 사랑의 관계에 있는 아들이다. 그 아들이 우리 때문에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참 감사하시고.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이 구원이 시작되었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의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줄 믿습니까? 항상 반대야. 항상 성경은 반대야. 예수님과 우리는 반대야.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면 나는 예수님 징계받은 나음을 잊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은 죽으면 나는 살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이 되었어.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까? 주님의 죄인이 되시고 우리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축복. 어떻게 우리와 반대일까? 그래서 그분이 가난해지셨고 우리는 부해진 겁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분은 가난하게 되었고 이분은 십자가 가운데 죽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상에서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위대한 선물을 주신 날이 여러분 성탄절인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우리에게 온 날입니다. 위대한 선물을 주신 날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읍시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때 나는 예수를 선물로 받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있으니 나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가 있으니 나는 천국을 얻은 자야. 예수가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가 있으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을 받아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위대한 선물.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성탄절 3일씩 할 건데 거기 선물에서 목숨 던지지 마시고 아시겠죠? 1등짜리 2만 원 선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숨 던진 게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가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성탄을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성탄이 기쁜 날입니까?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성탄이 왜 기쁘니? 공휴일이라서? 아니 목사님이 선물 좋은 거 줬어? 까자 맛있는 거 줬어? 기뻐? 아니 서로 성탄절 되면 노래방 가서 기쁜 거야? 그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죠. 우리가 왜 성탄이 기쁘냐?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때문에 바로 이분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이유를 내가 알기 때문에 바로 나를 위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기 위한 성탄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이 최고의 기쁜 즐거운 복된 날이 되는 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자는 기쁜 날입니다. 이 예수를 선물로 받은 자는 기뻐할 겁니다. 너무나 감격 속에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모르는 자는 성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국가에서 지정한 날이다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말씀 하나 읽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아멘. 베들레헴에 있는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났을 때 두려웠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그런데 왜 이것이 기쁜 소식이냐? 바로 11절이죠.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바로 구주가 나셨고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의 기쁨이 임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안에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은요 하여튼
오늘 하루만큼은 걱정하지 맙시다. 알았지? 걱정하시면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도 성탄절 우리 아들의 장을 들었던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성탄절이 휴전한다 이거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성탄절이 휴전한다. 그래요. 다른 어떤 내전도 다 휴전한다. 이날은 염려하시면 알았죠? 막 그냥 기뻐해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은 그냥 기뻐하는 날인 줄 믿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라. 아멘. 나라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거다. 하나님, 내 새끼도 주님 거다. 내 건강도 주님 거고, 그죠? 내 강아지도 주님 거다. 할렐루야. 그죠? 내 고양이도 주님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그냥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선포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